여호수아 19장 강해설교 지금부터 최순혜가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이에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예배 인도하고 지금은 늦은 저녁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혼났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늦은 시간 깜깜한 밤에 바깥에 아웃사이드 이즈 다크네스 바깥에 깜깜해요. 바깥에 깜깜한데 지금까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 그냥 아주 그냥 배를 그냥 움켜잡고 그냥 물르다가 그냥 네, 이제 강의 설교 끝나면은 이제 맛있는 밥을 먹겠습니다. 꽁보리밥을 한 공기 먹겠습니다. 맛있는 반찬하고 우리 권사님이 반찬하고 밥하고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도 강의 설교는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강의 설교,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쪽 나도 강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 설교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져 죽을 망정 강의 설교 이거 여호수아 19장은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강의 설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설명에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와 그들 가운데 포함된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다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파헤치면 다 나와. 다 나온다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에서는 경계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거기 성읍에 관한 이야기들은 없더라고요. 오늘 본장은 여호수아 19장이죠. 여호수아 19장에서 시므온과 다는 그들의 성읍들만 설명이 되고요. 경계는 설명이 되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이 지파들이 경계선들은 상당한 부분이 유다 지파 내에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성읍들은 더욱 그렇다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경계선들이 이렇게 설명되고요. 성읍들의 그 이름이 다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특히 변방 성읍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병방 그 성읍들이 많다고요. 오늘은 다 19장이니까 절만 얘기할게요. 장은 다 똑같으니까는 얘기 안 해요. 시므온의 기업 이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스불론의 기업 이 말씀은 10절부터 16절까지 이사갈의 기업 이 말씀은 17절부터 23절까지 아셀의 기업 이 말씀은 24절부터 31절까지 납달리의 기업 32절부터 39절까지 단의 기업 이 말씀은 40절부터 48절까지 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에게 합당된 기업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49절부터 51절까지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시므온의 못.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2절 그 얻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3절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4절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5절 시그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6절 벳 르바욱과 사루헨이니
쌈 성읍이여 또 그 촌낙이며 7절 또 아인과 림몬과 에텔과 아산이니 내 성읍이여 또 그 촌낙이며 9절 8절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들을 둘려 있는 모든 촌낙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의 기업 다음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야곱은 이 지파를 치욕 아래 이렇게 두었었다고요. 그러나 이것도 레아의 어린 두 아들과 여종에게 태어난 세 아들보다는 앞서 있어요. 그 앞에 앞서 있다고요. 이 지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의 유명한 그런 인물이나 사시나 예언자도 나온 일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없어요. 이들 기업의 위치는 유다 기업 내에 있게 되었고요. 1절 말씀에 유다 기업으로부터 기업을 나누어 받았는데요. 9절 말씀에 처음 이 땅을 답사했던 사람들은 이 땅을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잘라준 것만큼의 큰 못의 비율로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정밀하게 답산 결과 땅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땅이 모자라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9절에 있는데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고요. 나타난 바대로는 그들의 못으로 나누어 준 것보다 많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것을 줄이시지는 않으셨고요. 도리어 이것을 그들의 사려와 관심에 맡겨 자기들이 실수를 발견하고 고치도록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못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 분배된 때 그 자기들이 경계 내에 들어왔던 성읍들을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언제나 오류가 있게 마련이고요. 기회가 있으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일단 자기들의 기업으로 들어온 것은 온 백성이 반대해도 자기들의 권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남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아주 고집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고집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그 풍부는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충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어떤 의미의 공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법이 없는 곳에서도 공평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히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와 같이 유다 지파의 땅을 새로운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떼어낸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지시를 받아 시므온 지파로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따라서 이 지파에 관한 야곱의 예언은 성취됐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 결국 시므온 성읍들은 유다 지파내에 산재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향한 쪽을 제외하고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와 동맹을 맺게 했었다고요. 사사기 1장 3절 말씀. 그리고 후에 이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10지파, 10지파의 그 반역의 때에 다윗의 집에 가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복된 아주 찬스 기회가 되었어요.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15장 9절에 보니까는 시므온 지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넘어왔는데요. 그는 선한 이웃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선한 인물이었다고요. 시므온 기업 안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브엘세바 혹은 세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동일한 곳을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읽는 그 시글락 성읍도 이들 중의 하나이고요.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자기들이 경계를 넓혀 나갔으면 자기들을 위한 자리를 넓혀 나갔는지 이 말씀은 역대상 4장 39절 이하에 다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스불론 지파의 못. 네 못이 있고 내 못이 있는 거야. 내 못이 있고 네 못이 있는 거야. 오늘도 그거 네 못, 내 못, 네 소유, 내 소유 오늘도 거기가 돼서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거 내 거가 이건 네 못, 이건 내 거. 아, 내가 조금 많이 가졌어. 그럼 내 걸 뚝 잘라서 이거 너 가져. 이거 네 못이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스불론 지파의 못.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11절.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백색에 미치고 용누암 앞 시대에 미치며 12절. 사릴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13절.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14절. 동서남북할 때 북이에요.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15절. 또 갓다가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그 촌락이라. 16절.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에요. 뭐라고?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라고요. 그는 비록 이사갈 다음으로 레아에게서 태어났으나 야곱과 모세에 의해서 이사갈보다 먼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기업도 이사갈 기업보다 먼저 책정되도록 이렇게 배려되었는데요. 그의 기업은 이사갈의 북쪽과 아셀의 남쪽에 위치했어요. 설교 제목에 설교 도중에 광고 잠깐 할게요. 왜냐면 제가 잊어버리고 광고를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최순애 목사가 집을 한 채를 팔았어요. 근데 그 집 파는 거를 몽땅
몽땅 다 그 큰 돈을 갖다가 몽땅 다 종로상가 가가지고 금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금한 돈에 11만원, 12만원, 13만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목걸이 30돈짜리 이만큼, 금팔찌 20돈짜리 이만큼, 금반지 이만큼 사가지고 목사님들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고 오늘도 목사님들 나눠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오셔.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전화를 죽어도 안 받아, 죽어도. 그래서 그냥 녹음을 해놨는데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복이 많으면 오셔가지고 금 수천만 원어치 받아갈 것이고, 복이 없으면은 최순애를 무시하고 이상해 특이해 최순애 목사 특이해. 우리들하고 똑같지가 않아. 평범하지가 않아. 그리고 무시하고 안 오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4번이나 찾아갔어. 내가 목사님 교회를 돈 한 보따리 싸가지고 금덩어리 싸가지고 4번이나 찾아갔어. 목사님 전화 안 받았잖아. 교회 문도 안 열어줬잖아. 그러면서 뭐 섭섭해. 최순애가 40억을 안 줘서 40억을 후원해주면 그걸로 영화 찍는데 최순애가 40억을 후원 안 해줘가지고 영화를 못 찍어서 섭섭해. 이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오늘 그까지만 끝. 네, 이 지파의 기업은 서쪽으로는 대해의 물결로 색칠되었고요. 동쪽으로는 디바랴 바다로 이렇게 채색이 되고요. 야고보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배에 매는 해변이 되어서 대해의 상선들과 생선이 아니에요. 상선이에요. 대해에는 큰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선들과 이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선이 아니고 상선이에요. 갈릴리 바다 위에 어선들이 항구가 되었다고요. 비록 이 지파의 기업 내에도 구약에서 유명한 곳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갈멜산이 아주 유명해요. 갈멜산이 아주 유명하다고요. 이 산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유명한 시험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그러나 이 기업의 땅은 신약에서보다 더 이렇게 유명해졌는데요. 이 지파 기업 내에 나사렛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곳에서 우리의 복된 주님은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요. 그리고 다볼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형상을 변화하셨다고요. 갈릴리 바다의 해변은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곳이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사갈 지파의 못.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사갈 지파의 못. 자꾸 설교하다가 그 목사님 전화 거는 게 자꾸 생각이 나.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타까운 거야. 돈을 그렇게 싸가지고 갔는데 교회 월세 내라고 돈을 싸가지고 갔어. 교회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열세 달에 밀려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 돈 가져가고 지금은 금값이 비싸대요. 얼마인지 한 돈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금값이 쌌으니까 한 돈에 11만 원,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 좀 가져가서 그러니까 팔아먹든지 뭐 쓰든지.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도 참.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네. 이따가 한번 다시 전화해봐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이제 딴 사람한테 넘어가. 하나님 주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지금부터 이사갈 집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이사갈 지파의 못.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18절. 그 지경하는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과 19절. 하바림과 시온과 아나 하락과 20절.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21절. 레베카 언가님과 에나따와 벳바세스며 22절. 그 경계는 다불과 사수마와 벳 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촌락이라. 23절.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할 건데요. 이사갈 지파의 기업이 동쪽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대이에까지 뻗어 있고요. 남쪽으로는 므낫세와 북쪽으로는 스불론과 접경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 지파였어요. 민수기 26장 25절 말씀에 사사들 중의 그 하나인 돌라가 이 지파의 사람이었고요. 사사기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들 중의 하나인 바하사도 이 지파 사람이었고요. 열왕기상 15장 27절 말씀에 이 지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합의 궁전이 있었고요. 그 가까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스르엘과 엘리사를 영접했던 선한 수넴 여인이 살았던 수넴과 기손강이 있었는데요. 이 강 언덕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를 쳐 부쉈어요. 때려 쳐 부쉈어요. 쳐 부수었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산이 있고요. 사울이 무당에게 물었던 엔돌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다고요. 이사갈의 지파의 기업이 동쪽으로 요단강에서부터 서쪽 대이까지 뻗어 있고 아합의 궁전이 있었고 가까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엘리사를 영접했던 선한 수넴 여인이 살았던 그 수넴과 기손강이 있었는데요. 이 강 언덕에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를 쳐부쉈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한 길보아 산이 있고요. 사울이 무당에게 물었던 엔돌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요. 무기또 계곡이 있는데요. 이곳 하다드림몬에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됐어? 그 요시야 왕이 피살당했다고. 피살당했어. 그 요시야 왕이 피살당했어. 열왕기야 23장 29절 스가랴 1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피살된 것게 다 나와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셀 지파의 못. 아셀 지파의 못.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5절. 지경하는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26절.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리에 미치며 시울림 낫에 미치고 27절.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미쳐서
벳 에멕과 느리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28절 에브론과 르우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그 시돈까지 이르고 29절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30절 또 umma와 아벡과 르우빈이 모두 20성읍과 그 촌락이라. 31절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이거 분말씀이에요. 이 분말씀 가지고 강해설교 나머지 할 거예요. 네, 아셀 지파의 기업은 대해의 해변에 위치했어요. 대해 커다란 바다. 대해의 해변에 위치했다고요. 최신의 목사도 여기서 대운받기만 나가면 커다란 바다가 있어요. 동해바다. 동해바다가 있다고요. 우리는 여선지자 안나 이외에는 이 지파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녀는 구주의 탄생 즈음의 성전에서 이렇게 상주했었다고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데요. 또한 이 지파에는 유명한 곳들도 없어요. 아벡 30절은 베나닷 왕이 아합에게 패전한 곳에서 가깝다고요. 열왕기상 20장 30절 말씀. 그러나 이 지파와 인접한 곳에 유명한 항구인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요. 이 항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읽게 된다고요. 두로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그 두로가 후에 우리가 읽는 두로와는 다른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두로는 섬에 건설된 그러한 도시예요. 이것은 내륙 지방에 건설된 아주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쳐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아주 강한 요새인 시돈과 두로로 도망쳐서 피신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요. 도망가서니 피신을 했다고.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또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납달리 지파의 못. 납달리 지파의 못.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32절부터 39절까지.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3절 그 경계는 헬렉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람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34절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혹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 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35절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39절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37절 세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38절 이론과 믹달렛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베스메스니 모두 19성읍이여 또 그 촌락이라. 39절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할게요.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참 재미가 있어요. 신나요. 근데 어떤 건 또 재미가 없고 그래요. 매 지명이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거 재미가 없어요.
납달리는 모든 그래도 재미있는 것만 강해설교 할 수는 없잖아요. 재미없는 것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좌우지간 성경 66권 한 권도 한 절도 한 장도 한 절도 안 빼놓고 강해설교 다 할 거니까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니까는 재미없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거 조금 하려면은 조금 죄송스럽고 조금 미안할 때도 있어요. 납달리는 모든 이제 39절까지 아멘 했고 이제 지금부터 강의 설교 시작할 건데요. 납달리는 모든 지파의 맨 북쪽에 위치했고요. 리바노스 산으로 경계를 이루고요. 레센 혹은 라이스 성읍은 이 지파의 북쪽 맨 끝에 위치했는데요. 단 지파가 이곳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곳을 단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까지의 가나안의 길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이 지파의 남쪽에 스불론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아셀이 있었으며 요단 쪽으로 유다가 있었다고요. 이 요단은 성읍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쪽으로는 이 성읍으로 유다 지파와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야빈을 쳐 부순 메롬 물가가 이 지파 기업 내에 있었는데요. 11장 1절 말씀 이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지파 내에 가버나움과 베세다가 디베라 바다의 북쪽 끝에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큰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추측이 돼요. 아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이 또 바뀌어요. 설교 제목이 또 바뀌어요. 스토리가 바뀌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단 지파의 못. 네 못이 있고 내 못이 있는 거야. 아 이거 내 못이야. 이거 네 못이야. 아 이거 내 소유야. 아 이거 네 소유야. 하지만 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뚝 잘라가지고 너한테 주면 네 소유가 되는 거야. 단 지파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단 지파의 못.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 세메스와 42절 살라핀과 야엘론과 이들라와 43절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44절 엘드게와 기부돈과 바알락과 45절 여호과 분의 블락과 가드 림몬과 46절 메알곤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48절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할 거예요.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네, 단 지파의 강야에서 이스라엘 진의 4부대 중 맨 뒷 부대의 지휘관이었지만 가나안에서 맨 끝으로 기업을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 기업은 가나안의 남쪽 부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동쪽으로 유다와 서쪽으로 블레셋 사이였고요.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남쪽으로 시므온 사이에 이렇게 위치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많고 힘이 센 지파를 위험한 위치에 세우사 이들이 그 악한 이웃인 블레셋을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한 예는 삼손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 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 중에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었는데요. 단 지파는 이 주변에 진을 친 것 같은데 이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읽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가까이 에스골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탐들은 그 유명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었다고요. 정탐들이 그 유명한 포도송이를 다 가지고 왔었다고요. 야뽀 혹은 요빠가 이 기업 내에 다 있었어요. 여기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47절 말씀에 이들은 자기들 자신의 그 노력과 용기로 땅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넓은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7절 이하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또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 분배의 완료!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여주에도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성도님들, 최신의 지인들 다 모시고 와서 거기서 같이 살려고. 그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최순애가 피정진 목사님이 최순애 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뉴욕교회 세브란스 시카고 그 교회 가서 피정진 목사님 설교하고 최순애가 간증하고 그럴 때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자우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 분배의 완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여주에 있는 땅도 조금 잘라. 그래가지고 안무개 목사님 드리고 또 여주에 있는 또 그 땅이 너무 크니까 또 이쪽 잘라가지고 안무개 권사님 드리고 이쪽 잘라가지고 목사님 드리고 땅 분배의 근데 입이 나발라발라발라발라한 사람들은 절대 안 주죠. 입이 무거운 사람. 나와 당신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돼. 목사님과 최신의 사이에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비밀 지켜주기로 말해놓고서 그 다음날 가면은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 최신의 목사님 아무개 목사한테 땅 준다고 그랬다며 나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 다 소문 퍼졌던데 왜 나는 안 줘. 나도 땅 떼어줘. 나도 한 700평만 떼어줘. 한쪽에 이쪽에 3000평 그 노는 땅 그것도 놔줘. 당장 전화와. 그러니까 입이 나발라발한 사람은 안 주지. 상종을 안 하지. 전화 안 하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땅 분배의 완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설교 제목이 땅 분배의 완료였죠.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이었죠. 이제 본문 말씀 읽어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나머지 강의 설교해요. 네, 땅을 분배하는 일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서 엄숙하게 결말을 짓기 전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도록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할당된
특별한 기업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요. 위대한 사람이고요. 점령을 지휘한 사람으로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가장 먼저 기업을 갖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맨 나중에 기업을 받아요.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일이 자기 나라의 선을 추구한 것이지 자기의 사육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었다고요. 그는 자기 백성들이 모두 정착할 때까지 떠돌이로 지내는 것을 이렇게 만족하게 생각했었어요. 여기에서 그는 자기 개인의 그 만족보다는 공공의 복리를 더 앞자리에 두는 위대한 본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겼다고요. 우리도 공공의 일을 앞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처먹고 잘 살아야지. 내 새끼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그게 아닌 거예요. 공공의 이익, 공공의 유익,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바로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나보다는 나의 이익,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을 더.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내가 목사면은 공공의 일을 앞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기업을 이렇게 소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기업을 가지도록 하셨을 때 1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주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유의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그가 소유한 이 분깃은 배나 기분 좋은 것이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섭리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약속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에브라임 산에서 자기 분깃을 선택했어요. 이 산은 자기 지파에 속한 산이고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그 공동체 속에 집어넣었고요. 그는 자기의 특전을 사용해서 다른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예를 든다면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서도 자기 분깃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한 인간의 우월과 명예가 자기 가족이나 국가를 아주 수치스럽게 이렇게 하고요. 자기를 고립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회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내에 세워졌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 회막에서 멀지 않는 곳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49절 말씀에 이것은 그의 겸손을 증거해 주는 것이 되고요. 그는 자기 백성들이 동의와 승낙이 없이는 기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비록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했지만 전체 회중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따라서 자기 가족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그 지도 아래서 백성들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원한 것이라고요. 그 분깃의 성읍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건축해야만 했었는데요. 다른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우지 않는 집에서 살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집을 세워야만 했었다고요. 그것은 근면과 비천한 일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는 기감이 되었어요. 아주 신기하고도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급히 이렇게 급히 세워야만 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자신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지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쉴 곳을 이렇게 예비하셨다고요. 그러나 호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거지 같은 가난한 아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아멘.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19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렸는데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씻고 샤워하고 그냥 뭐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고 바빴습니다. 오늘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넣을 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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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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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19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호수아도 거의 다 끝나가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강해 설교 끝나면은 최순애는 다른 거 해야죠. 사무엘 상하 할 것이고 사무엘 상하 이제 끝나면은 대한민국 한 바퀴 돌아야죠. 비행기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순애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최순애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모자라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언해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시고 여러분들이 지도해주시고 편달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최순애를 도와주시니까 물질을 도와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최순애는 고아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부모 형제 친척 사랑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 예절 그런 걸 잘 몰라요. 몸에 배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그래도 고맙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